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한순간도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를 먹여주신 분들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먹여주신 분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을 그 시간만큼 사랑해 주신 분들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깨닫기 전부터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 느끼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때 받은 사랑은 깨달아서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깨닫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로서 당연하게 베풀어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바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생각해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는 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파오에서 파생된 명사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아가파오는 명사와 동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과 체계를 바로 세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셨다. 시간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딱 한번 점을 딱 찍고 그 점의 효과가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과거 완료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미 동작은 끝났는데 효과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 똑같은 효과가. 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자,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의하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어져 있어요. 내가 사랑을 붙잡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씀.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100%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도 좋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하고 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때,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읽으면서 때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때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까지 해서요. 때가 반복되죠. 때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자,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때에 대한 문장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더 센 말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다 죄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잖아요. 하나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리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적대시할 때, 그냥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사랑이 부어졌다고 했죠? 부어졌다. 로마서 5장 6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측면은 시간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또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반복되고 있죠.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로만 하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라고 증거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증거로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절에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8절에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또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문장으로 딱 모아놨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세 표현을 한 문장으로 모았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로 딱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는 구원 얻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 원수로 행할 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찬양만큼은 그냥 참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응이 있어야 더 사랑 주잖아요.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과의 사랑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적입니다. 원수는 원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내가 가까이 하고 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세상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규칙이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하기 때문에 나도 적대할 수가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 그렇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진 않아.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비난 똑같이 해주고 나도 똑같이 미워할 때 사람들은 나한테 욕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정의 같죠.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은혜 받지 못할 때, 하나님과 대적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서 정작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괴로움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똑같이 미워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도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이 생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고민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고민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뭘 그렇게 고민하냐? 똑같이 미워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당신한테 그러면 네가 당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벌 주시고 바로 그냥 벌 주시고 나를 때리시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부모의 사랑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을 우리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다. 우리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을 보게 된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어주고, 그래도 내가 웃어주고, 그래도 내가 또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그런 사랑 우리가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 내가 영생 얻는 구원을 받는 것.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부모님 같지는 않지만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금 사랑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한 해도 그런 사랑이 내게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현존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죽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위해 목숨을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독생자가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직접 내가 사랑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자,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죽는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한테 손을 내민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바보같이. 저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바보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가면서 손을 내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진짜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 죽는 것이고, 사람이 무시받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봉사하고, 내가 직접 교회 와서 뭔가를 이렇게 봉사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답이랍니다.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성도가 영적 가족과 같은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그래서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임을 교회 안에서 깨닫습니다. 다 죄인이죠.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각자의 개성이 다 드러나고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모여야 되고, 그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까이 있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면 원수가 없습니까? 또 원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 사는 데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강조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충돌합니다. 이것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워해라, 싸워라,
갈등해라, 나눠져라, 쪼개져라.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끝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느끼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상대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으면 일단 세상적 방법부터 생각해봐요. 그래, 나도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리스트가 나오죠. 나 똑같이 뭐 하자. 그래, 거기다 밑에 딱 줄을 긋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써봐요. 써보면 일치하면 참 좋은데,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죽는다는 것이 그냥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롭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정말 내가 미워하지 않고 섬기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바보처럼 눌려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착한 것이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착한 건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착하면서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착하면서 지혜로우려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의 심지가 곧아야 돼요. 마음의 심지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착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면 무엇보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때로는 적당한 긴장도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긴장도 필요하죠.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긴장이요. 미워하지 않는 긴장, 적대시하지 않는 긴장,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에 이제 조금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좀 뭐든지 오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자녀들이 악용을 하거든요. 우리 용재는 그러지 않은 줄로 믿어요. 악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엄마가 잘해줬어. 우리 아빠가 말로 잘해줬어. 그러면 이게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적당한 긴장을 만들어요. 내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약간 긴장감을 주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표정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서 긴장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실수도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사랑하셔서 용서도 하시고 사랑해서 병도 고쳐주셨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긴장관계에 들어가는 게 꼼짝 못하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빨리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면서도 바짝 히스기야 긴장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를 취하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아가파오가 아니고 아가페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사랑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공동체 지체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야,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뭉치는 건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 속에는 누군가가 참아주고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모욕을 당해주고 이게 사실 이게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방식이 누가 물러서 주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사랑도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벤트 한다잖아요. 이벤트. 사랑의 이벤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벤트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를 사랑한 분들의 한량없는 사랑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어준 사랑이 내게 있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돌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 대한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았다면 나는 이제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표현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까?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따라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나라 교회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긴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또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